주일 하루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이끌림을 받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본영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면서 잠깐 짧은 이 세상 가장 가볍게 이 세상을 살고 잘 사용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있는 동안에 내 주변의 만물까지도 구원하고 형제들에게도 구원이 되고 빛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로는 하나님을 극히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고 짧은 이 세상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 김정민 사장님 그거 잘 들려요? 소리가 크기가 어때? 소리 크기가 어떠냐고? 보통이야 커 작아요? 나도 좀 작게 들리네. 조금 약간 키워보세요 소리. 예, 세져요? 자, 이제 소리 크기가 괜찮습니까? 올렸죠? 예, 됐어요. 됐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때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부활,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이고 내 밖에 세상을 이겨야 썩을 것을 이기고 또 욕된 것을 이기고 또 약한 것을 이기고 육의 몸을 이겨야 어떻게 되는가? 그 부활이 영생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그래서 오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전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를 해서 그걸 삼켜야 되는 거예요. 삼켜야 돼. 그래서 오전에는 그 어떤 그 교리 체계적인 면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 몸의 본체가 부활하는 거 이걸 했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영부활을 받아가지고 영부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속을 힘입어가지고 오늘 현실에 내 심신의 기능이 성화되고 저기 영생권을 이루는 그 성화권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부활이라고 마지막 날에 죽을 때만 다시 사는 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구한테 야단쳤잖아.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요한복음 11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오늘 살아있지만 순종해서 바울같이 15장 31절에 날마다 죽으면서 살면은 그 영생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능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성화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다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를 이걸 잘 구분이 안 돼 갖고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과 이렇게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같은 목사님이 양심적인 대답을 한다고. 목사님 그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하니까 나 양심적으로 나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둘로 구분해 가지고 바로 지금 이 성화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이 부활을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대교회 같이 나무가 죽게 된 것을 죽지 않고 굳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거를 체험해 보는 사람 너무 좋은 줄 아는데 아직 이치로만 좀 듣고 내가 체험을 못 해보면 그 오늘 이 영생구원의 부활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자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람들 영생구원에 대해서 말했죠. 그것도 영생구원에 대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내 초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쫓으라니까 그냥 갚버렸잖아. 영생구원 못 이루는 거야. 이제 또 어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계명에 뭐라 기록되었고 이러냐 하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 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물었지만 영생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영생은요 건설권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연결된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그게 영광의 구원이 되고 영광의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 죽어가지고 모든 관계된 존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런 영광을 얻으셨어요. 알겠죠? 그 이전에 또 더 깊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영광을 얻으셨어. 응?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너무 감사한 영광의 주님이 돼서. 근데 시작은 언제부터 됐어요? 한번 내가 시험을 쳐보자. 우리 김영민 사님, 하나님이 첫 번째 영광은 어디서부터 얻으셨죠? 이게 답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야. 그냥 물으면 됐고. 자, 김영환 사님, 조금 틀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첫 번째 영광을 언제 얻었어요? 맞아. 이제 한 사람은 더 물어보고 내가 이제 근데 양 집사님, 하나님 첫 번째 영광은 어디서 얻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대답 못할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제. 자, 봐, 대답 못하죠. 제가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목정하여 수상하실 그때부터 그분 영광을 하나님이 됐어요. 존재가 내 혼자 있을 때는 영광이 없어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그죠? 기뻐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되잖아. 근데 그분은 의지 안에서 작정을 한 그 자체가 실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대로 또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면 또 영광을 또 받으셨지. 그 창조한 그거를 또 목적을 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켜 놨지만 그 다음 또 구속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잖아, 그 구속을. 그러니까 또 영광을 얻으신 거고, 영광 받으신 걸 또 계속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속 영광의 하나님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어서 내게 정말 감사를 돌릴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명예를 얻으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그 본성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집만 되고 힘든 사람이 됐으면 그 영광의 집사님이 아니야. 근데 그분 한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이래 되면 그 집사님은 영광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영광의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다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 삼분기 안에서 누가 제일 영광스러운 집사님이 될지 그거는 본인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집사님은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래 되면 그건 영광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모든 존재들도 정말로 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예? 그건 안 하고 모든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자, 신하집사님 그렇지 않게 신하집사님 온 교인이 나를 위해서 살면 좋겠지. 그래, 그게 좋은 교회 아니야? 자기는 맨날 성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 그리고 그 사람은 영광의 집사님이 아니고 욕된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은 진정 기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같이 우리가 자기를 다 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가 사는 삶을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삶이 힘들어도. 그래, 오늘 이제 이게 부활과 연관된 겁니다. 부활하고. 그래서 오늘 영생을 말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생고 넣는다면서 부자 청년도 잘 몰랐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래 물어봤잖아요.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도 영생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영생을 좋아했더라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냐 이 말이 참 많아. 영생은 우리 말로 하면은 건설권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연결의 생명하고 살았으면 그 생명 생활을 한 게 뭐가 되죠? 영생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주님과 연결된 것이 더 깊어지고 그렇죠. 또 끊어진 게 다시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부분. 그래서 그 영생이 된 것만큼 내가 변화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벌써 하나가 된 게 영생권이 이루어진 양입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우리 공예 교인들 때문에 하나 단절적인 것 같지만 단절이 아니고 다음에 연결되니까 한번 내가 학습 세례문답 8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느뇨. 답이 스스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이 다 의인 된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진짜 가짜 의 말고 진짜 의는 두 가지가 있어. 참 의는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는 사람의 의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가 하나님의 의냐? 자, 이것도 이제 신학에서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 지금 이 설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 세례문답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9번에 나와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대행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대신 지옥형벌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자기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래 되니까 간단히 우리 공의 그 표현을 간단히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한 단어로 사활대속이라 하잖아요. 죽으심의 대속을 세 가지로 하죠. 사죄 대속, 칭의 대속, 화친 대속. 근데 대속이 무슨 뜻이야? 대신 주님이 다신 속해 주셨다는 거. 자기가 사람 되어 갖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가지고 대신 속해 주셨다. 그게 그럼 구약의 어린 양의 제사하고 같겠죠. 그렇죠? 제물. 또 부활하심의 대속. 부활. 그냥 부활했으면은 영으로 부활했으면 대속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대신 부활해 가지고 대속의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했기 때문에 대신이야. 그러니까 사활대속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의예요. 이것만이 그분의 모든 것도 이것만이 의예요. 알겠지? 근데 우리 사람의 의는 뭐냐? 사람의 의는 진짜 없죠. 사람의 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믿을 때 믿음의 인간에게는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이 어떤 걸 믿는 믿음이에요? 사활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면 믿을 때 의가 되는 거지.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줄 줄 믿사옵나이다. 이 어떤 일을 해줄 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해준다고 믿는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그 사활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이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으면 그것도 의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활대속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는 건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믿을 때 사람의 의입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의라고도 표현하지만 믿음의 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이걸 말하니까 우리 공예 사람들이 맨날 백무부삼에 듣던 게 사활대속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생소하게 들은가 봐. 그래서 내가 세례문답 이거 보라니까 이걸 안 봐놓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서툰 거야, 서툰 거. 여기 보면 그분이 작성하는 하나님의가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사활대속,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좀 이것도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또 현재 부활을 말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공예 교인이 그런 부활이 어디 있냐고 또 한 10년 전에는 또 따지더니 나중에 잘못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 그러니까
우리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무슨 의죠? 믿음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럼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믿기 때문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맛있으면 이정숙 집사님 맛있으면 그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데 먹고 싶지 않다면 그 거짓말이잖아. 그 맛 있다는 게 아니잖아.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런 것 같이 정말로 주님의 대속에 감사를 하면은 감사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 감사에 대한 게 한번 보자. 빌립보 4장 6절에 이래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또 골로새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으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많이 있지만 넘어가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시작됐고 은혜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당연한 건 은혜를 아는 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한 부분은 이제 오예배 때는 체계적으로 안 하고 내가 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연결돼서 해보려고 이렇게 오예배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오전에는 그 체계적인 어떤 면을 말한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죽는 면, 썩을 것이 생명의 상표가 되는 오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이 썩을 것을 먹어가지고 우리는 자라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 아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썩을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썩을 세상, 욕된 세상, 악한 세상 이걸 다 먹어가지고 내가 이걸 내 몸으로 삼고 내 힘으로 삼아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선 제일 우리 몸을 봅시다. 우리 식사가 먹는 게 다 썩을 거 먹고 살지요? 썩을 거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거 이게 그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대로 썩어버리지. 뭐 썩지 않는 거 먹으면 우리 뱃속에서 어떻게 돼? 병이 나잖아요. 병이 안 나요?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을 먹어요. 그러면 그 먹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하고 사망하고 싸우는 게 사망을 먹어야 돼. 죄를 먹어야 돼. 세상을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 그거를? 우리는 먹어야 돼. 하여튼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먹는 걸 이겨야 돼. 이겨야 먹을 수 있어요. 이겨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그 이기는 면과 먹는 면의 두 가지가 또 이 각도가 좀 다르지만 이기는 면도 한번 해봅시다. 사망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해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병든 사람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지금 우리 은혜가 그 큰아들 그 윤이 지금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아까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마음이 안 됐어. 또 우리 큰 어떤 집사님이 또 요즘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너무 보니까 그것도 불쌍해. 그때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픈 거 참 불쌍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픈 게. 근데 그 아픈 게 그 몸 안에 뭐가 들어와서 그러냐니까 그 세균이 들어오자. 균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는 바이러스를 세균이라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세균이 있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는 생명이 있는 몸에 있다가 생명이 없어지면 그것도
죽어버리고 중재됩니다. 근데 세균은 죽어도 그 안에서 역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게 좀 균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와가지고 균 같은 거는 감염이라고 하죠. 감염. 세균은 우리 몸에 어떤 거는 필요한 게 있고 또 필요해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 몸에 공생하면서 살아. 세균하고 공생하면서 살아 우리 몸이. 그렇죠? 세균이 그게 대장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균이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한 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유산균도만 먹자. 균이라고 하면서 이용료 집사님 벌레 먹어요? 유산균 그 벌레야, 벌레. 유산균 벌레입니다. 소화시키는 벌레입니다. 그걸 먹어요. 내 말이 맞나? 저기 주선아, 유산균 그 균이 맞지? 균자 그러니까 그 균이 붙어 있잖아, 그죠? 우리 벌레를 먹고 살아. 왜? 이 소화되는데 좋으라고, 그렇죠? 응?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썩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많아져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안 되고 딱 맞춰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세상, 죄악의 세상, 또 사망의 세력도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하게 조절하십니다. 알겠죠? 왜? 그것들이 내 개인권에 필요해서 그래. 필요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 알겠죠? 이용합니다. 그 조절이 됩니다. 근데 내가 건강이 없으면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게 번식해서 내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또 바깥에서 감염균이 막 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하면 그거를 잘 알아서 면역력에서 조절하죠. 그렇죠? 조절하지. 근데 조절을 못하니까 너무 강한 균이 온다든지 또 내 몸이 피곤해서 조절이 안 되면 병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에는 바이러스도 있어야 되고 또 세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그런 게 자 그걸 이제 우리 육신적인 면을 말하는데 자 신령한 면으로 들어갑시다. 죄도 있고 마귀의 성령의 악령의 가마도 있고 저기 뭐라겠나 인간의 말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전파. 그게 인간의 말이 인간을 믿음을 죽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마찬가지야. 인간의 말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듣고 보면서 구원에 유익하게 쓴단 말입니다. 현실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만 들으면 거기 사람이 돼버리고 눈으로 보면 그게 상처져 버린단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것들이.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세상에 삼켜져 버리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육신 같으면 얼마나 육신의 생명력이 있으면 뭐 아까 젊은 청년은 쇠도 소화시킨다는 것 같이 그런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고 그걸 이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믿음에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영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어떤 현실인지 만나면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삼키고 다른 말로 이기고 그죠? 다 선물로 사용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아까 4장 4절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그 앞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아니 세상에 혼인 없으면 어떻게 이 자손들이 번지고 또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은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주님과 긴밀히 연결만 돼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을 또 구원하는 그 목적에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라. 뭐까지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라면 거기 혼인하고 그 식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도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거. 마귀도 이 필요해서 썼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기가 겸손하게 되고 얻을 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귀까지도 환난도 그렇습니다. 환난도 그렇고 원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현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춤을 맞춰서 해준 거예요. 맞춰서 해준 거.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연결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그 이상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미리 그 시험을 주시기 전에 피할 길을 해서 준비를 딱 교훈도 주시고 준비까지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그대로 준비하고 연습한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못한 사람은 그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하고 한 두 절 더 밑에 가면 망령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자꾸 연습해. 배우고 연습하는 게 준비입니다. 사람은 배우고 연습해서 잘하고 깨우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떤 거를 배우고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 중요한 게 인생 중에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큰 거. 응? 저는 우리 교회 뭐 사람들 보면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니까 너무 그 복 받았다고 봐요. 알겠죠? 예, 복 받았어. 도리어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배운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도리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일이 많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지는데 또 경건 연습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걸 잘 분석합시다. 이 세상은 자 아까 우리 그 세례문답에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썩을 것이고 또 욕된 것이고 그다음 약한 것이고 그다음 또 뭐요? 육의 몸이지. 이런 것들을 심는다 해서 심는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좀 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현실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심는 건데 신하자 집사님 심는 거로 보고 살아요. 아휴 못 내놓겠다 걱정하면 그런 일이 당한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게 있으면 머뭇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그래요. 지금 예? 예. 예, 그렇죠. 이제 너무 모를 때는 예수 믿어서 얻는 건 다 좋은데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 와서 연보 내는 것도 처음에 너무 아깝다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복을 받아갖고 처음부터 연보 내는 거 너무 그렇지도 않고 또 예배까지도 잘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처음부터 연보 내는 걸 요즘은 다르 옛날에 보면 저 찬장에다가 한 달을 가다가 고민하다 한 달 만에 돈이 다 없어져 버렸대. 누가 갖고 왔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죠? 연보 내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참 믿는 그때부터 연보를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은요. 참 예수 믿고 처음부터 참 복을 주셔야 되나 봐. 저는 이렇게 가는 대로 가르치지만 또 이게 받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 참 예수 믿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당연히 나도 이렇게
그 어떤 계기가 있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 하고 그 주님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드려지고 내가 손해 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어떤 사람 몇십 년을 믿어도 그건 못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참 그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내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가 복 그게. 그게 한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 감사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요거 똑같은 건데 요거 100원 연보하면은 10,000원 주겠죠. 요렇게 연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당연히 내가 감사 은혜를 받아서 감사 연보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주님께 연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찬송가 연보의 찬송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자 하여 주께 드리네. 이렇게 연보 찬송 그것대로 감사해 드리는 사람도 있고 돈만 아니라 자기의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그 고민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 받는 거는 해도 두는 거는 뭐 못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런 사람 교회를 가도 모든 교회가 자기를 섬기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 참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할 수가 없어. 제가 참 그 세상도 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감사로 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베풀어주면 어저께까지 줬다고 오늘 안 주면 또 왜 안 주냐고 더 달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죠? 달라.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해서 또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또 드리고 또 주님 뭘 기뻐할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제까지 해줬는데 오늘도 해주셔야지요. 계속 더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야. 두 가지. 오늘 여기 부활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감사해서 이걸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현재 부활이 되고 영생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심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걸 심는 것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때 이게 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자, 100원 심었으니까 10,000원 나올 거다. 이거는 심는 거 이 부활의 영생 부활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건 거래죠. 거래잖아요. 주님하고 부모 자식 간에 거래되면 그 상망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래가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사랑. 조금 넘어가면 거래고,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받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각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물었어요. 율법 중에 그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나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율법하고 계명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율법의 범위가 더 크고 계명 그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잘 봐요. 맞아요, 틀려? 맞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니까 10계명은 물론 그 전체 요약이지만 그 전체 율법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계명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줬잖아요. 이거는 직접 대답해 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딱 말하고 율법만 갖고 말한 게 아니야. 이분은 율법을 어느 계명이 했는데 예수님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래서 자 이것도 내가 연결해서 이때 증거 하나 못하니까 말. 우리가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은 자
율법서만 우리 성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까지 말했으니까 선지서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까지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하고 뒤에 선지서들 있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지서 인정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믿는다 해서 오계명만 믿어. 지금도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알겠죠? 예. 개신교 안에도 어떤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과 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서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인 대로 선지서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엮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오늘 뭘 말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율법의 최고 정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율법의 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총정리하고 계명을 총정리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려고 하면 그냥 그분의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내용들을 알아야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에 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란 거야. 인간의 사랑이 원천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원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 이것저것을 사랑할 때 그게 인간 사랑도 생명 있는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왜 그런 말 하냐 하니까 사람이 십계명을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율법으로만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그 내용이 아니면 그거는 율법의 본 정신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꼭 누가 같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참 내가 한번 그 요한복음 7장 봐줄게요. 왜냐하면 하속들을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 말하는 거 보니까 31절에 예수를 믿고 무리 중에 예수를 잡으러 갔던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하숙도를 보내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못 잡겠으니까 이게 7장 49절 쭉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하숙들이 돌아가 안 잡았단 말입니다.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어슴나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 잡았다고 그 하숙들 보고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게 정반대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율법을 사전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율법을 모른다고 일반인들을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럼 율법을 아는 자가 어떤 자냐? 율법을 아는 자가 율법이 있는 자인데 제가 계속 요즘 설계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의롭게 될 수 있다 했어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해주세요. 해봤어요. 8장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뭐 많이 있는데 한 절만 딱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죠? 없다 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율법의 한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살대 속에 그 의가 여기 한의예요. 하나님의 한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또 증거받은 거죠. 아까 그 십계명 제일 큰 계명에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했는데 여기도 보면 한의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말합니다. 나타난 율법에도 말했고 선지자에게도 말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의를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고 항상 의롭게 여겼잖아요. 남만 정죄하고. 원래 율법을 가진 자는 자기가 율법을 아는 사람 자기가 먼저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정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예수님의 살대속이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는 어떤 자예요? 율법을 아는 자는 내가 율법은 하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에 중심도 안 맞고 방법도 안 맞고 그죠? 벌써 중심부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있어. 그분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 응? 또 십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를 세상에 종된 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출해서 자유와 해방을 줬고 복을 주었다. 이걸 감사하는 게 십계명 율법의 제일 첫 번째 감사예요. 그 다음 1계명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모든 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연결돼서 내가 눈에 보는 사람 어떤 일을 생각해야 돼. 눈에 딱 사람 보인다고 일이 만나졌다고 그거부터 생각하면 그것은 1계명을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을 딱 만나도 주님이 주님이 저를 보냈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되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또 주셨네. 그럼 왜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1계명 생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율법과 계명의 제일 큰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했지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해 사랑하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희생의 사랑을 하고 어떻게 큰 것을 주었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지요? 그 말은 정말 알고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성정 마음에 있다면 내 어떤 귀중한 것과 시간과 힘을 드리고 그분한테 표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이. 근데 그분은 나 비가 될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또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너무 큰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하시고 또 한 번 사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실 거 약속하고 지금도 계속 같이 계시는 이런 분이고 이분을 믿고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기적이 분명히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없는 예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거를 아는 것만큼 그분을 감사로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행복하냐 하면은 내가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정말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어떤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밤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이런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도 자주 외우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모세는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것이라. 그 후에 또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저는 계시록의 1장 또 그다음에 저기 5장에 보면 1장에도 보면 그의 피로 사서 그의 피로 사서 나라와 나를 해방시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상을 삼으신 그게 계시록 1장 7절에 5절에 나오지. 그다음에 계시록 5장에 보면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찬송을 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건 가장 큰 희생을 말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뜻은 피를 흘려 자기를 타기까지 해야 그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큰 희생이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세상에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몇 가지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디서 보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 종이 어디까지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충성을 했는데도 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수종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너 서서 먹으라 하지 않고 어디까지 다 해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할 일 한 것밖에 없고 또 뭐라고 했죠?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저기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죠. 자, 한번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읽어보세요. 저기 외워보세요. 제가 할게.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앞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30절까지 그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셨는데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자,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만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김혜자 씨가 어떤 그 영화 배우가 그 자기가 한 어떤 구절에 그 말을 감명받았는데 저도 감명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와 원망밖에 없는데 또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밖에 없는 게 모든 잘나고 못난 인생은 다 그렇대요.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면 과거가 다 후회스럽고 원망밖에 없대요. 전부 다. 후회 아닌 게 없대요. 또 미래를 보면 요즘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또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응? 그러니까 불안의 대표적인 것은 시편에 그 다윗을 보고 그래요. 다윗이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그 시가 왜 나왔는가 하면 그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서 저기 어디고 동쪽에 요단 강 건너편 동쪽에 가서 쫓겨 헤매고 다녔을 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고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또 믿음이 탁 없어지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계속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 산속에 피해 다니니까 어떨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렇지만 또 자기 영혼에게 다 이럽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내게 대한 주님의 자비를 더 믿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이렇게 믿어보니까
불안하고 자기 마음, 영이, 내 영혼아 낭망되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가야지. 저기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래 딱 믿으니까 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딱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을 베푸시고 그 이름으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걸 아니까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제일 아름다운 게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정말로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을 보면 저는 제일 감동받는 게 정말로 어떤 세상 사람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또 어떤 애국자들이라도 그 절망적인 속에서도 끝까지 그 나라의 복립을 위해서 희망이 없는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나름대로 그거는 감동스럽더라고. 근데 뭐가 야 내가 이래 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뭘 얻을 이렇게 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응?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못해지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나를 사랑하시는 해서 모든 걸 바치신 그분의 귀한 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세상을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면 자녀들도 귀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영미도 귀중히 여기고 살아요. 저 어떨 때는 이 미운 짓 할 때가 있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운 짓을 내가 찾아봐야지 미운 짓이 생각이 나겠지. 만약에 그래도 그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하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 미국에 있는 딸 보고 나 그런 어떤 무슨 얘기하다 아빠 어떤 집사님 거 기억 안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나는 기억 똑똑히 하고 있어요 하고 막 그러거든. 자기는 나 그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그걸 기억할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이제 원리를 말하고 이러면 아빠는 그래도 난 그게 안 돼요 이래하고 막 그래요 이제.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 흐르는 물에 새겨. 참 사람이 그래. 근데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거꾸로 그래 돼. 그래 된대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밉지가 않대도요. 그게 보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찬송을 불어도 그런 찬송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년에도 이렇게 사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분 내가 세상에 뭐 이런 거 포기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채워 나중에 보면 또 좋아요. 사람들이 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계산. 사람하고 계산해봐야 손해만 봅니다. 누구하고 계산해야 손해 안 보고 정말로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살면 돼. 응?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응? 그럼 땅에서도 분명히 그분은 틀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맨날 쏟고 산데도 살아봐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좋지. 미워하고 원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만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힘을 쓰세요. 그럼 뭐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또 아니면 내가 사는 작은 일부터 평소 생활에부터 내가 힘들어도
요거 주님 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거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 시간 깨는 거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자꾸 감사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또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자꾸. 저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공예 목사님들의 뭘 이렇게 내가 뭐 해주고 하니까 나 돈이 내한테 이제 조금 돈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도록 저번에 누가 내한테 얼마 보내줬어 했어요. 3천만 원을 보내서 이거 좀 다시 써달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나보고 돈이 많대요. 그 자꾸 돈을 누가 줘 쓰라고 그러면 또 주는 거야. 주는 거. 응? 그래. 제가 부활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부활을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작은 데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있는 거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떨 땐 돈도 좀 드리고 제일 마음한테 욕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이게 심는 거야. 심는 거.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나는 감사하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백 목사님 설교에 이런 게 있다. 광천하는 예수는 누가 못 믿냐.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아이고 목사님 잘했어요. 그건 누가 못하냐 이거야. 요도 먹는 억울한 예수 믿기가 힘들지 복음 때문에. 자, 광천하는 예수도 물론 하나님 증거하려고 주시긴 주십니다. 근데 계속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인기가 올라가고 막 너무 이렇게 되는 그거는 못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뭐 그래 우리 성경 팔복에 보면 마지막 복이 뭐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하는 복이 있나니 이래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게 복이 되도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게 마음에 시원하기 때문에 아가세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과로 나를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가 뭐야? 주를 위해 고난받는 받아야 너무 시원한 거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또 뭐가 돼 있어? 건포도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그걸 자꾸 먹어야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주를 위해 고난으로 내 마음이 그래야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 그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성구고 아가서 1장에 그 뭐라 했죠? 본인이 직접 말해봐요. 빨리 말해봐요. 예? 뭐? 오중에 수풀이라 했잖아. 응? 그 오중에 아가서 1장 오중에 수풀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중도 지방에는 수풀이 있는 그때 양들을 목자가 갖고 거기 가서 이제 햇빛을 피하고 쉬는 거야. 그럼 양하고 목자가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그게 너무 은혜스럽대요. 코로나 앓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 성과가 너무 좋았대요. 그걸 평생 안 잊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래 그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환란을 쨍쨍 내리쬐을 때 도리어 주님은 양떼 나를 데리고 세상의 환란을 피하는 그 안에서 도리어 주님과 나온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환란이 오는데도 그게 주님이 또 막 환란이 아닌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중에 수풀에 양의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수풀에 가서 햇빛을 피합니다. 환란 때인데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가면은 주님이 그 환란이 덮어갖고 주님과 가까운 이런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부활로 연결시키는 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아까 심어지는 거, 아까 뭐죠? 몇 가지 심는 거, 뭐 날마다 죽는 게 대표적인 날마다 죽는다는 게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 그것이 네 가지로 했습니다. 뭐죠? 뭐로 심는다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썩을 거야. 썩을 것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내가 내놓고 그 썩을 것 그것들을 내가 생명으로 먹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 먹을 때 세상을 먹고 나는 사는 거고 죄를 먹고 사는 거고 사망을 먹는데 생명으로 먹으니까 그것이 다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멸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되고 어떨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형편이 한마디로 그렇게 미혹의 환란이라고 할 수 있고 핍박의 환란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 내게 미혹과 핍박의 환란이 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활을 이루는데 좋아요? 나빠요? 아무 일 없으면 수입이 많아요? 환란과 미혹의 핍박이 많을 때가 더 수입이 많아요? 환란과 미혹의 핍박이 많을 때가 더 수입이 많지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주님을 이룰 때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있는 것만큼 자기를 드릴 수 있지. 내게 대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생명, 그 생명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삼키고 또 이기고 이렇게 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예수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살대세 공로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한 몸 만들어주는 영원한 제상 선자 왕을 만들어주는 이 구원의 하나님 이분이 뭘 우리에게 줬죠? 살대세가 그 은혜를 줬고 영원전 택한 은혜를 줬고 사흘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다 희생한 은혜를 줬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너무 큰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 속에 그 선택과 대속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알면은 자기 생명도 모든도 다 드리고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또 생명을 드리고 세상을 드리면 그거 없어지겠어요? 더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신령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결과를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세계를 넘어서 신령한 그 세계의 눈이 딱 열리고 더 좋은 것을 보는 그 비밀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어떤 현실도 다 내가 삼켜서 그것들을 생명화시키고 내 구원에 이용하고 남의 구원에까지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이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긴다는 게 왜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하고 싶지만 그 전제 조건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알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공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그게 복이 없지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영생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복이 없지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작은 데서부터 해봐야 돼요. 작은 데서부터. 근데 오늘 한순간도 주님 생각하고 이분 위에 살아봐야 되겠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감독에 살아보는 하루가 한순간이 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귀한 거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욕심을 갖고 하루를 살고 한 시간을 살았다면 그거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다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몸을 다 들여 부모가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그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건 너무 후회가 없고 그 사랑을 갖고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한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힘든 사람들 그 구제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일을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노인들 또 더러운 사람들 막 인격 있게 해준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가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인격 있게 해준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인격 있게 해준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또 어떨 때는 더러운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 찬송, 16장 찬송 두 장 하겠습니다. 18, 16, 18 먼저 하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16장 나의 기쁨 내 아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 쏘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할 때도 이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죠. 칼빈이 이제 찬송을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제창할 수 있도록 해서 하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이 없었어요. 그 찬양대 사제들 찬송만 있었고, 그렇죠? 찬양대도 사제들만 할 수 있었어, 일반인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르시게 하려고 화음으로 안 하고 단음으로 전 교인들이 다 찬송을 이렇게 단음으로 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찬송을 교인들도 같이 부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니까 베네바 시민들이 가면서 뭐 항상 찬송하고 다녔대. 너무 좋으니까. 이 찬송도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천주교 가보세요. 찬송 같이 안 합니다. 제창 안 합니다. 여러 천주교 가보세요. 그 전통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같이 찬송을 했지. 중간에 없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다시 찾은 거예요. 초대교회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사제들만 했지 일반 교인들은 공적 기도도 못하게 했어.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찾은 건 줄 알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또 보세요. 기도라면은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기도가 창달된다 하지 직접 기도하면 안 된대. 참 그것 참 사람이 그 굳어지면 그게 굳어지는가 봐. 우리는 직접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꼭 어떤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만 돼? 그게 아니지. 그래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찬송도 좋고 예배도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배의 제일 진수인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듣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날 부활도 우리 배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받는 영광의 부활, 영생의 부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부일부로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부활받는 내 몸과 마음의 부활을 받는 그 긴 영생구원을 얻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주님 말씀대로 이 지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구원이, 이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